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찾기 힘드시죠?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만날 텐데 연휴가 굉장히 길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연휴 동안도 이 말씀으로 은혜롭고 승리하고 자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아들 얘기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 자랑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요. 다만 오늘 말씀 때문에 다른 아들 얘기 들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참 묘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와 아들, 딸,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랑과 정으로 그런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자녀를 사랑하죠. 저도 하나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아들이 좋게 여기는 것이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들이 좋게 마음에 좋게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뭐 내게 뭘 많이 해줬기 때문도 아니고 또 잘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내 자신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자녀도 계시고 부모도 계신데 자녀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자녀들도 이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내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알면 훨씬 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까우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생일을 지나갔는데 우리 아들 생일이 이 마음으로 간단하게 제가 문자를 보냈죠. 아들 생일 축하한다. 나는 내가 있어 너무 좋구나. 오늘 좋은 날 되고 우리의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살자. 다시 한 번 더 생일을 축하한다.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이제 제가 보냈습니다. 잘 보냈죠?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제 아버지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는데 또 그런 문자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부모님이 내 부모님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일 때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하여튼 진작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온다고 그래요. 집에. 그래서 온다고 하니까 오라 그랬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지 않고 오지 않는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혹시 전에 온다 했기 때문에 또 부모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는 게 있을까 싶어서 아예 전화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 지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전화가 다시 와서 왜 오지 말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항의하듯이 해서 그럼 오이라. 그래서 이제 추석날 이제 온다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또 추석이 온다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주일이죠. 며칠 전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아들 며느리 온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김치 담고 나는 조수하고 반찬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했는데 뭐 많이 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하루 종일 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끝에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도 이렇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자녀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먹을 것,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셨죠. 그때 그 양식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아들을 향해 준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죠. 근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팔려버렸기 때문에 팔린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져내셔야 돼요. 살려내셔야 우리 위해 준비하신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아들 둘이 사셨는데, 독생자 아들이 사셨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죽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본인이 오시지 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고생시키나. 우리 위한 사랑은 알겠는데 아들에 대해서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 두 분이 사셨는데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세요. 그 우리 근본 하나님이, 이 근본 하나님이 육체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짐, 여러분과 내 죄짐을 다 그 몸에 짊어졌죠. 죄짐을 짊어졌으니까
온갖 고통과 저주의 길을 사셔야 되죠. 예, 온갖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사시다가 마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생명 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요.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셔서 이 땅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생명 주시려고 그 준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참 기쁘셨겠구나. 내가 추석날 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 뭔가 기쁘듯이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준비하실 때 정말 기쁘셨겠구나. 그것도 장차 죽을 것이니까 소망을 기뻐할 것이죠. 이제 내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 줄 때 정말 좋겠구나. 이제 소망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셨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하나님의 소망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몇 군데를 소개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천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노래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뒤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기쁨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후에 세월이 한 3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드디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의 길을 가게 됐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그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아들이 몸소 자기가 오셨으니까 자기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즐거움이겠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아들들을 살리고 내 아들들에게 생명을 먹일 수 있겠구나. 이런 즐거움 때문에 정말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지내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십자가 지는 길, 십자가 지는 그 길 바로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상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이 생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사람이면 얼마나 그걸 생각할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이미 아시고 가는 건데 우리는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는 일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짊어져야 될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그 예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져야 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합니다. 28절에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뭘 영광스럽게 했단 말이죠? 그 이름을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이 뭔데?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동안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후에 3년 동안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보면 자기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고 왜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먹일 수 있다는 이 즐거움, 소망의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셨어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보다 훨씬 진한 사랑이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향하신 사랑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희생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즐거움 따라서 거기를 친히 간 예수님 자신도 실제로 그런 기쁨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소망으로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 모습을 알 수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은 진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왜? 죄인만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어요?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먹일 수 있다는 이 소망의 기쁨이죠. 이 기쁨으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여정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고 먹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먹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먹일 수 있다는,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내가 갖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기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소망의 즐거움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지 않는다면, 받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사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서 내 것으로 삼는 것,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정말 즐거움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죠. 한 가지 예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다 주시니, 준비한 것이 뭐죠? 예수로 말하면 우리 죄를 사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동안 우리 삶을 주관했던 악한 영들, 원수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친히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은혜로 주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서 준비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편에 보면 가장 큰 또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어둠을 쫓아내시고 내게 역사하사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시고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 죄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영원히 어렵담을 잊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 다음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형벌에도 벗어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화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너를 지킬 것이며 그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같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14절에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딸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그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이 즐거움을 받은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를 진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이런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려야 될 텐데 기도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런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으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해드려야, 큰 일을 해드려야, 열심히 전도해드려야 하나님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서 특별히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가 내 아들 된 것만으로, 내 자녀 된 것만으로 부모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뭔데?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죠. 먹이실 것을 준비했으니까, 생명을 준비했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진수성찬, 영생의 말씀, 영혼의 생명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아들 된 자체로 기뻐하시고, 거기 더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쁨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에서 뭔가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맛있게 먹고 마시며 사는, 하나님 은혜로 즐거워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것 하나는 꼭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수고와 아니면 노력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면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준비한 것 그냥 가서 먹으면 돼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 부모가 자녀 위해 준비할 때 자녀 네가 부모 위해서 뭔가를 해야 이 밥을 준다 하시면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한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은혜로 먹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막 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썩지 않은 양식을 인자가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해야 그 대가로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밥 먹고 돈 벌어 살려면 일을 해야 그 대가로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썩지 않은 양식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요한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요. 이게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웅계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너무너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유대인들처럼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천국도 가고 그 대가로 상도 받는 줄을 생각해요, 다. 그래서 일 많이 안 한 사람, 기도 많이 안 한 사람, 전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유대인들처럼.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그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라. 믿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준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즐거움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받아 마신 우리가 즐거워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 예배한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향한 부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그 자녀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 없어요. 내 자녀 된 것만으로 기뻐해요. 하나 더 하자면 자녀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것, 이거 외에 더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고 넓으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더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비해 놓은 그걸 받아들여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진짜 기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복 있는 삶을 살리면 하나님 예비하신 양식을 계속 먹고 마셔야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삶이요. 은혜를 먹고 마신 삶의 결과인 것이지,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요.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잘못된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런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내 기쁨이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진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신 분들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애 평생에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되셔야 돼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 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이 외에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삶이 전부요. 또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붙들려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삶의 결과이시, 그 결과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라. 이 부분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향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은 생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홀로 묻어마시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홀로 묻어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을 나를 믿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은 크지 않아요. 네가 내 자녀 된 것만으로 기쁘고 자녀가 잘 사는 것만으로 기쁘고 더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더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자랑이고 우리 하나님은 더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은 더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목숨 바쳐 예비해 놓으신 그 양식과 자유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이것이구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예수 믿어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날 사랑하셔서